저 사람들은 참 불쌍해. 저 사람들 사는 것 보면 참 안 됐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세계의 10위권 안에 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복받았어. 이 정도면 행복해 라고 생각할 것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 행복도는 32. 어느 날 공자가 조카 공묘를 만났습니다. 조카 이름이 공묘인데 이 공묘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벼슬을 한 뒤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벼슬을 얻은 뒤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공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그 벼슬을 통해서 얻은 것은 없고 잃어버린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 일이 많아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학문이 후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받는 녹이 너무 적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공무에 쫓기다 보니 벗들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벼슬에 올라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는 이번에 공멸과 같은 벼슬, 공멸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벼슬을 얻고 일을 하는 제자 복자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벼슬에 오른 다음에 얻은 것은 뭐고 잃어버린 것은 뭐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자천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하기를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글로만 읽었던 것을 이제 실천하게 되어 학문이 더욱 밝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받은 녹을 아껴서 부모님과 친척을 도왔기에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셋째, 공무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우정을 나누니 벗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공멸과 복자천, 그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서도 한 사람은 세 가지를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세 가지를 얻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푸념하는 사람, 세 가지를 얻었다고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했을까요? 공멸과 복자천의 차이가 있다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2019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 때 그 바람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어보죠. 우리에게 남은 생애, 내게 남아있는 생애, 내게 남아있는 삶, 지금 내 가정의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하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까? 아멘. 내가 남아있는, 내게 남아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냐? 아멘.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원하느냐? 아멘. 그렇다면 첫째는 스스로 행복하다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옛말에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어. 성경은 항상 긍정의 마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요술은이여 그랬는데 이 요술은은 히브리 말로 예수론을 음으로 받아 쓴 옮겨놓은 글이 요술입니다. 근데 이 요술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사랑받는 자여 그런 뜻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옳게 사는 사람아, 정직하게 사는 사람아, 이런 말. 금그릇이 좋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여수는이여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로 선택받은 백성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아. 근데 너네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느냐.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네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의역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오늘날 우리를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환아 너 행복한 사람이야? 승환아 너 행복해?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 행복을 인식하고 인정해.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앞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너는 행복해질 거야 미래형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앞으로 행복해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미 넌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돈이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차고 넘쳐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명절이 됐으니까 행복하셨겠죠. 명절을 보냈으니까 지금 명절의 행복이 지금 진행형 속에 있습니까? 아, 나 행복해. 아, 행복 가득. 지금 그 상태입니까? 그래서 행복한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었으니까 행복하다. 오늘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근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탱크 만들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사격 훈련하고 무릎팍이 다 깨질 만큼 각계 전투를 하고 훈련을 열심히 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나는 그 권능으로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니? 그렇게 구원받은 것 보니까 정말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우리는 돈을 많이 들이고 구원받았나요? 내 명예와 내 권력을 다 바쳐서 구원받았나요? 세상에 가장 값진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의 것 절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 십자가 대속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면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됐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고 밭에 식물이 하나도 없고 풀잎으로 채소로 성장하는 싹이 전혀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우리의 양들이 없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대요. 그런데 나는 너무 기뻐. 그런데 나는 너무나 행복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행해. 나는 불쌍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불행해 라고 말하면 지독한 불행이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나는 불행해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한지.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나는 만족해. 나는 너무나 행복해. 그래야 행복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면 끝내 실패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인식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과 대책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대로, 내가 인정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내가 인식해버리면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인식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또는 내 가정을 또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놓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맡기시고 저런 일도 하셨구나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해. 아, 정말 행복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인식하면 언제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거야. 그래도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아,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추석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어요. 아들이 요즘 따로 살아서 아들이 오면 내가 아들을 태워가지고 큰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들이 와서 그러면 아빠 제 차로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유, 아빠가 힘들게 뭐하러 운전을 하세요?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있으면 둘 다 제 곁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한 녀석은 여기 없으니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자녀가 있는데 한 녀석은 여기 없고 한 자녀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저러니 참 행복해. 참 감사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아빠 나는 요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나는 요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어놨나? 그랬더니 거꾸로, 아빠 돈 모아놓은 거 있어? 아빠가 돈 모아놓은 게 있어? 하나도 없다. 근데 아빠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여러분, 행복을 인식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해야 돼.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입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늘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란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제대로 인식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돕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하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주께서 내게 내어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항상 얻을 것만 생각하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시고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만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게 되고 원망이 생기게 되고 감사는 사라져버려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이 하루 저녁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말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물질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재앙을 우리가 말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메말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 아틀란틱이 미국에서 행복지수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근데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더라.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갔다 올 때 공항에서 사람들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 하나가 뛰어가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발에 걸려서 후다닥 넘었습니다. 바지를 털고 벌떡 일어나더니 이 아이가 미안합니다. 어른 앞에 정중하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너 다친 데 없니? 괜찮아?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요. 작은 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감사가 마음속에 말라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당연하고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당연하고 자식들이 잘 커가는 것도 당연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져간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감사한 것으로 바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지금 내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내게 건강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지금 이제 환절기로 들어서게 되는데 감기가 또 유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침이잖아요. 이거 기침 정말 걱정돼요. 기침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침하지 않는 것 단 하나만 놓고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을 잘 지켜서 기침 안 한다고요? 그거 당연한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뭐 몇 개 안 남았다고요? 별것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참 많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셨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식구도 주셨어요.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귀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 귀해. 내 가정이 귀해. 내 자녀가 귀해. 내 교회가 귀해. 우리 식구가 귀해. 우리 부모님이 귀해. 참 귀해. 귀하다고 여겨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귀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곁에서 떠나가게 될 때, 없어지게 될 때 불행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어떠하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가 정말 귀해.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귀해.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주신 축복의 기간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나의 형제고 자매로 묶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 그렇게 여겨야 행복이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장이든 그 직장과 사업장이 정말 귀해.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야 힘들겠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 그 직장 그만둬라. 그렇게 힘들게 일을 부리는 사람 12시 돼야 퇴근해. 밤 12시 돼야. 아침 6시 넘으면 출근하고 야 그만둬라.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지 않은 일이 아빠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죠. 옛날에 직장 들어가기 전에 알바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새벽에 나갑니다. 알바하러. 한겨울에도. 그럼 그게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 저렇게 위험하고 안 돼요. 그렇다고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부려먹는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무더운 여름에 사무실에서 한겨울에도 사무실 안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가는지. 아빠 저 행복해요.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남의 떡은 크게 보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것은 별것 아닌 것 같고 남의 것은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처럼 여기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식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내 마음속에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져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런 데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미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자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네 번째는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가 행복할 일을 다 주셨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남의 탓, 무엇 탓이 아니라 내 탓,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에요. 내 성질이, 내 그 기질이 좋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성질이 고약하니까. 내 기질이 옛날에 성질, 기질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곤조라고 했어. 곤조. 저 곤조가 보통이 아니야. 곤조가 이게 보통이 아니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나를 내려놓으면 행복해지는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왜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방법,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내가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 고집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철철 넘치고 할렐루야. 거기에 달려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얼마나 다양하게 또는 합력하면서 일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지난번 예배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성격이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의 마음과 성품과 달란트를 합력시켜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십니까? 저 같으면 못해요. 여기 지금 한 30분이 앉아 계시지만 30명의 성질과 고집과 아집을 제가 다 맞춰갖고 그거 힘들어요. 나도 성질이 못돼서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비록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똑같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들은 다 다르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나의 것도 오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것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오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것은 다 무시하고
나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 생각에 맞춰. 이게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아빠 마음에 맞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나를 한번 내려 놓아 보십시오. 내 고집을 한 번만이라도 내가 나를 한번 꺾어 보십시오. 교회에서 나를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거기 고춧가루 더 넣어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 하는 방식이 따로 있으니까 내버려 둬요. 왜 자꾸 자기 고춧가루 방식으로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려고 합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거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어떻게 느끼냐, 그것이 문제라고 말을 했다는 말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나 행복 안 한대요. 하나님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해. 난 행복 안 한대요. 난 안 행복입니다. 이름이 안 행복인가? 행복자로다 하신 이 말씀은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제대로 느끼고 받으려면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을 해야 돼요. 승한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승한이여.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이름을 불러서 너는 행복. 승한이여, 제 이름이 승한이. 승한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승한이여, 나는 행복자로다. 한번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승렬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그렇죠. 그 뒤에 아멘이 붙어야 돼. 아멘이 붙어야 돼. 아멘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멘은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은 더 크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멘은 좋은 거니까.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 나는 불행해,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니야,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불행하다고요,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돌아서서 난 불행해,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아 불행하다 불행해,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수긍하세요. 아멘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우리들이 집착하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먼저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존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짐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소유의식을 깨트려야 됩니다. 소유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 의해서 행복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그것의 끝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집착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활해 오셨습니까?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이 명절이 끝나갈 무렵에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칼로 아내를 죽이는, 이웃을 죽이는 불행한 사태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었어. 기쁨이 없었어. 감사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내가 아니라 너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서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고 행복해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고집,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졌습니다. 나는 행복해졌습니다.